이번에는 증경 총회장이신 전계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진심으로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전라도 고향 서구 사는 사람도 우리 전라도 전북 특별 자치도 하지만 크게 자랑거리가 없는 것 같고 우리 기독교 교회에도 뭘 특별한 게 없을 것 같은 요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김제 노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풀철주야 노래하시고 애쓰신 결과로 김영호 장로님이 장로 부총장 당선되신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큰 선물 중에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재노이가 참 자랑거리입니다. 이 김재노이가 전라북도의 전북 특별자치도에 큰 자랑거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선거대책본부를 발족할 때에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우리 노회장님 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신경 노회장님 또 선거대책부위원장으로 여러분들이 총괄본부장으로 양정국 목사님이 전체를 총괄하면서 그때의 냉난방 때문에 예배실에서 모여서 예배할 때에 얼마나 벅찬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니까 조직표가 나왔고 또 목사님들이 기수별로 전부를 뽑아서 해놓고 왼쪽으로 보니까 벽을 이쪽에서 저 끝까지 전국에 164개 노예의 총대들 명단이 전부 지역들에게 붙어있는 걸 보고서 너무나 제가 가슴이 벅찼습니다. 야, 정말로 놀라웁니다. 제가 다니면서 이곳저곳을 가도 이렇게 한국을 부총장으로 추리하기 위해서 전 노예들이 또 전 장로님들이 전부 총동을 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김재원이가 살아서 꼭두기로 있는 게 보이고 야, 김재원이가 우리 전라북도의 전북의 자랑거리구나. 전국의 표본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1인 5인인데 우리 임원들과 총대들을 목사 장로 총대 나누는 분들을 저희 교회 고양시에 처음 와서 담화를 하고 점심을 대접을 하고 와서 당시에 목사 부총장 후보 두 사람한테 스피커폰, 제 핸드폰 스피커폰으로 이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미리 전화를 했습니다. 아무개 목사님, 김아무개 목사님, 10가지 내용으로 우리 임원과 총대들이 모여서 정견을 들을 터인데 이야기해 주세요. 또 정아무개 목사님 이렇게 전화하면 꼭 전화 받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스피커폰으로 묻고 그때 한 목사님이 전부 메모했다는 걸 또 이야기하고 또 차 한잔 마신 뒤에 다른 목사님에게 묻고 또 대답을 듣고 앉아서 오십시오 가십시오 할 것도 없고 우리 어디 갈 것도 없고 우리 교회 모양실에서 앉아서 편안하게 앉아서 스피커폰으로 이야기하는 소리를 다 들으면서
그분의 정치, 그분의 정책, 그분의 의도하는 방향, 그런 내용들을 다 들어서 그분들이 잘했다고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재인 의원은 한 걸음이 아니라 몇 걸음 돌아가서 전 노이원, 전 충대가 우리 김영건 장로님을 위해서 그렇게 단합되고 그렇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전국교회에 사표가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109회 총회 투표 결과에 취지를 하나 내겠습니다. 그때 투표수가 전체가 몇 명이었습니까? 기억하시나요? 너무나 감동이 커가지고 그냥 충격을 받는 일이셨나요? 869명이 투표를 해서 우리 김영을 장로님 몇 표를 받으셨나요? 869표 받고 그래서 200 몇 표 차로 256표 차로 당선되셨습니다. 저는 그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도 감동하시겠다. 저렇게 모임에서 목사님들이 저렇게 장로님들이 단합해서 저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감동하시겠다. 그런 강력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이제는 기도하신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는 장로님 부총장이 되셨으니 열심히 일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부총장이 되신 일은 정말로 보람 있는 일입니다. 유익한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큰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도 많고 유혹도 많고 시련도 많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기도 또 필요한 조언 우리 김영건 장로님이 우리 총회 109년 역사에 정말로 올곧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바로 섰다 할 수 있도록 기도에 기도를 더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아주 혼란한 도시였습니다. 음란하고 악한 사회 환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라는 교회도 혼란스러웠습니다. 바울같이 훌륭한 목회자가 1대 목회자요, 아볼로 같은 훌륭한 성령 교사가 2대 목회자요, 기나선 같은 분들이 쭉 목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문제, 우상 재물을 먹는 문제, 결혼 문제, 성천 문제, 영적 은사 문제, 또 부활을 불신하는 문제, 사도 바울의 사도가 맞느냐 안 맞느냐, 사도직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문들에 대한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답변을 주려고 서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고전, 약자로 고전이라고 했죠. 제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그랬더니 고전을 그랬네요. 하나님의 사람도 쉼표를 하나 찍었는데 또 쉼표를 떼버렸네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전, 고린도전서를 모르면 목사나 성도나 신앙생활에 고전한다. 목회하면서 고전을 모르면 목회를 고전한다. 그만큼 답답한 문제에 대한 답변이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영훈 장로님을 위시해서 우리 모든 분들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너무나 감격이 없는, 감동도 없는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설교하고 있는 설교 목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모든 영광, 물론 다 포함되지만 당시 직접적으로는 우상에게 바친 재물,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제가 유치부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이웃집에 제사 드리고 떡을 가지고 온 음식이 있으면, 먹을 게 있으면 그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갈등이 많았어요. 사도 바울은 감사함으로, 말씀과 성경으로 제대로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는데, 만약에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어떤 믿음이 약한 자가 보고 세상에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목사님이, 장로님이 제사 음식을 먹어? 그렇게 시험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겁니다. 나에게도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이 있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김병문 장로님이 더 열심히 총회를 잘 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걸림돌 같은 존재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교인에게나 이웃에게나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나 걸림돌 같은 그런 존재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고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총회 사라에 총회를 섬기다 보면 엄청나게 걸림돌들이 많습니다. 걸림돌들이 많습니다. 사람의 걸림돌, 치료안의 걸림돌, 이런저런 걸림돌, 돈의 걸림돌, 사건의 걸림돌, 너무나 많습니다. 걸림돌에 잘못 걸리고 돌기에 치이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 되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같이 내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처럼 너도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목사가 선한 일도 가능하고 악한 일도 가능합니다. 이 일 저 일도 다 가능합니다. 싸울 수도 있습니다. 을지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과연 유익합니다. 이게 과연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말의 의미는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잖아요. 이게 과연 유익합니다. 내가 부총장으로서 이런 일을 하는데 이게 과연 유익합니다. 이게 과연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내가 목사로 장로로 살아가면서 이게 과연 유익합니다. 이게 과연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내 욕심 차리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나의 유익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끔찍한 얘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부총장님 방송 축하인데 끔찍한 얘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총회를 총대를 다니면서 20수년 동안 총회를 섬겨보면서 이상하게 여기저기 개입해가지고 돈을 그렇게 밝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저러면 안 될 텐데 저러면 안 될 텐데 너무나 하는데 해도 너무나 하는데 그 정도를 벗어나면 하나님이 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치세요.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안 되게 되겠으면 생명을 아예 불러갔습니다. 총회 현장에서
총회를 섬기면서 총회 내에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교회 사건이 있습니다. 노예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건이 있습니다. 법률 투쟁을 합니다. 싸우고 분쟁이 생깁니다. 그러면 거기에 꼭 개입을 해가지고 인권위에 의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사를 다 드리고 하다가 끝내는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불러가시든지 목회 생명을 끊으시든지 이 방법 저 방법을 하나님이 다 치시는 방법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나의 저력 때문에, 나의 욕망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했습니다. 우리 김영훈 장로님이 김예배의 모든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걸림돌 같은 그런 존재가 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우리 김재로 노회장님 위시에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마음과 뜻을 모아 김형곤 장로님을 장로 부총장 당선시키도록 노력을 했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부총장님이 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영원 장로님과 우리 모든 목사님들과 모든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림돌이 되지 않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금년으로 평생이 되어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